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그것을 꼭 붙잡는 믿음 충만, 순종 충만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의 열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책과 예수님과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예수님, 설교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평신도를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고 우리 교역자들이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니까 항상 우리 교육자님들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설교도 되고 또 성경책도 되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럼 믿음의 열쇠가 무엇일까? 믿음의 열쇠. 믿음을 열쇠는 열쇠. 이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의 열쇠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서 열쇠가 되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로 사용될 때에 여러분들은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육적인 믿음입니다. 육적 믿음. 이 육적 믿음이 무엇이냐? 오감에 의하여서 신앙생활, 오감에 의하여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육적 믿음입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를 통하여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맛도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것을 갖다 육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모두가 다 이 육적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이 육적 믿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그러한 예수님을 하여 순교할 수 있는 종이 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육적으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린 다음에 수많은 자기 배와 옆에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각으로, 청각으로, 미각으로, 촉각으로 그걸 다 보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바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육적 믿음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 육적 체험적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맛보고 하는 이 육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열쇠가 바로 순종인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이 육적인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가서 언제든지 초신자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육적 믿음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 육적 믿음을 체험하게 만들어야 바로 목회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체험하게 못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죠. 이 육적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때부터 그 삶이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혼적인 믿음입니다. 혼적 믿음. 혼적 믿음이라고는 이성적 지식으로 믿나, 이성적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육적 믿음은 감정적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이것은 이성적 지식, 내가 배워서 알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서 알지 못하는 것 절대 안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배워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하고 그 이성에 의하여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성적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 믿음을 가짐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에는 이성적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의 중심의 교회, 말씀과 성령 두 가지의 중심을 갖는 목회하는 교회는 바로 어떤 것이냐? 영적 믿음과 나아가서 바로 육적 믿음 두 가지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만 목회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안 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말씀은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서는 어떤 믿음이냐? 영적 믿음이 있습니다. 영적 믿음. 이 영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서 계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계시적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육적 신앙, 이걸 체험한 사람이어야만이 이 계시적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시적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를 못합니다.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지식,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고 내 코에 냄새도 나지 않고 내 손에 만져지지도 아니하지만은 육적인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을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 신앙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계시적 지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서 성도들을 성령의 법칙에 의하여, 이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법칙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법칙은 육적 신앙의 그 체험을 통한 사람이어야만이 성령의 법칙으로 계시적 지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있는 것보다도 본 것보다도 들은 것보다도 만져본 것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계시적 지식에 의한 영적 신앙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믿음으로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으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믿음이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네, 이 사람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네, 이 사람은 큰 믿음이네.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마음에는 있는데 행치 못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분리하는데 믿기는 하는데 순종치 못하는 것. 작은 믿음은 믿기는 해. 그런데 순종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내가 신앙생활은 우리 주의 종들은 특히 내가 믿고 순종하는 큰 믿음, 이걸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종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지도자로서의 신앙적 지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의 열쇠입니다. 형통의 열쇠. 만사형통이야. 믿음은 만사형통. 성경상으로 보면 믿음은 만사형통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믿음이 있음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믿음이 있음으로 구원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죠.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피 속, 보혈 속에 들어가 죄를 씻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 돼요. 살아나야 되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의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꿨다는 확신을 갖고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거 내일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7가지를 확신하고 살 때에 우리는 바로 구원의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쇠는 오직 믿음으로, 내 행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은혜로 복음으로 그 유산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열쇠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열쇠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김동수 전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야?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설명해요. 구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뜻 가운데 부합한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뜻을 말하셨어요. 예. 영광을 올리는 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뜻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향해서. 참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입니다. 인류 구원.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대로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서 목회 못하잖아. 하나님의 뜻. 인류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인류가 구원받는 것. 예?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받아야 돼. 우선 구원받게 만들어.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에서 구원만 받은 걸로 영광을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게 성별시켰다. 구원은 성별을 시킨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성결하게 살게 만드는 성결,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성결되고 성결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인류가 모두 구원받아가지고 아들을 믿는 거. 모두가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종들이 되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그를 성별시켜.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성별시켜. 구별을 시킨다 이 말이야. 거룩한 데와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완전히 구별시켜. 성별을 시켜. 성별시킨 다음에 성경만 시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잖아요.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살도록 예수님같이 살게 만들어. 예수님같이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이게 성결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엇이냐? 영광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세상 말이 아니에요. 하늘의 말인 걸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영광은 하늘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 하나님만이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요. 하늘의 말이야. 하늘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영광 받으시는 것이야.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하여야 내가 성별되고 성결하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해주고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사랑해주고 복을 주어서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결하게 살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쇠야. 하나님의 뜻을, 이 믿음을 열쇠는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실 때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랬습니다.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뻐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이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늘 우리는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에 기뻐하시고 야 너같이 큰 믿음 보지 못했다. 나는 이 시랄 중에도 너같이 믿음을 왜 그러냐? 그 믿음을 보시고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처하고 때로는 힘들 때가 올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까?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자세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오늘 또
교육자들이 전도사들은 뭐 안 나왔어? 왜 그러느냐? 왜 안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정도도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사람 생각 때문에 안 나온 거야. 사람 생각.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죠. 누구가 이끌고 가야만 되는 거야. 내가 끌고 가지 않으면은 너희가 교회에 가겠느냐? 그 생각으로 안 왔고, 어떤 사람은 진짜 거기에 그대로 장단 맞춰가지고 안 왔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쇠가 뭐냐? 믿음의 열쇠는 순종이에요. 다 같이 믿음의 열쇠는 순종이다. 믿음의 열쇠는 순종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로만이 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다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순종이 따르게끔 돼 있어. 순종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게끔 돼 있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듯이 믿음이 있는 곳에는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열쇠야. 순종이 열쇠야. 이렇게 둘이 같이 다닌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요 소경을 하나 만났어요. 소경. 그때 제자들이 이 소경이 말입니다. 이렇게 눈이 멀었는데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가족의 죄입니까? 무슨 누구 죄로 얘가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아버지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니라. 그 다음에 딱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칭찬도 하시고 뭐 하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을 그 눈을 소경을 고쳐주는 데는요 침을 탁탁 맡아요. 땅에다가. 그리고 흙을 침으로 개가지고 눈에다 발라줘. 흙을 침 맡아가지고 눈에다 양쪽에다 발라줘요. 그 다음에 그 맹인에게 저 실로암에 가서 닦으라.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그걸 닦으니까 눈이 떠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러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야만이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고 흙을 발라주고 실록에 닦을 수만한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됐잖아.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서 예수님이 침 받아서 흙으로 발라주고 실록에 닦아준 거야. 그래서 믿음대로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침 받아서 흙으로 발라주고 가서 닦으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문둥이 10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문둥이 10사람 예수님 막 찾아가서 다윗아신 예수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문둥이 10명이 왔는데 그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어. 왜 그러냐? 그들이 문둥병이 걸렸었지만 나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같이 증거서를 제사장이 다 띄워줬어. 그 당시는. 그래야만이 평민들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입니다. 병도 안 나섰어. 그런데 믿고서 막 뛰어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나서 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다 질병이 나섰어. 육적인 질병.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육의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흙을 발라주고 시쳐라. 제사장한테 내 몸을 가서 보여줘라. 이게 바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38년 된 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여기 있느냐? 아, 나는 여기 말이야 천사가 와서 통할 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그걸 늦음으로 내가 나한테를 들어갈 기회를 잃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천사가 통할 때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른 소리 안 왔어요. 빨리 네 들것도 들고 가거라. 그러니까 들것 들고 순종하는 하니까 그냥 나서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들것 들고 가라고 할까? 내 삶 속에다 막 흙을 발라줄까? 똥을 발라줄까? 무엇을 발라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차원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요, 마가복음 3장 그 5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기 위해서 제사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안식일이니까 못 고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치나 안 고치나 보려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알고 안식일에 선한 것을 하는 게 좋으냐 악한 것을 하는 게 좋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좋으냐 살리는 것이 좋으냐 물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손 내미는 순간에 그것이 나서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받게 하는 열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쇠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이런 것들 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가서도 포도주 떨어졌어. 비나 말이야. 그런데 거기다 갖다 물을 길어 부으라고 그랬어. 물 길어 부은 사람은 하인들이요. 다른 사람은 손님도 아무도 몰라. 그 하인만 알아. 그런데 하인에게 야 너들 이거 물을 다시 떠서 저 연회장한테 갖다 주어라.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금방 쏟아부은 맹물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포도주로 바꿔진 거야. 연회장이 오잖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렇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 다 좋은 거 먼저 내보내고 마지막에는 나쁜 거 내보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도 매일 반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축제하신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가지고 50명씩 앉혀서 5,000명이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져 뛰어나눠 줘라. 그 자기들이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2마리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 어떻게 이 사람을 치라는 거야. 안 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걸 순종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요리가 남았어. 이것이 기독교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믿음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야. 우리는 믿음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이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쇠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요,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은 왜 그러냐? 기도하면은 내가 생명이 되잖아요. 생기로 봐야 생명이. 기도 안 하면은 생기로 고파지 않으니까 육신을 그대로 사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은 말입니다. 작게든 적게든 기도를 하면은 생기로 봐서 생명이 돼버려. 생명이 되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 육으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지만 생명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기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순종할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시켜야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순종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순종을 못하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못하니까 기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내 심령의 맛을 바꾸는 것이야. 우리가 심령의 맛, 우리 심령의 맛을 예수니까 어떤 사람은 잡초맛,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맛, 가시덩굴에 있는 잡초맛, 어떤 사람은 돌짝맛, 어떤 사람은 길바닥까지 굳은맛, 어떤 사람은 옥토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옥토맛이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꽃갱이와 같아. 곡괭이 같아서 그걸 막 파내야 돼. 그래서 잡초도 뽑아내서 굳은 땅도 파내고 돌짝도 파내야만 옥토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약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기도 안 하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 영적 세계가 보여요. 현미경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이 현미경을 갖다 딱 대면은 대장균도 보이고 여러 가지 다 보기 전에 자궁시가 크게 보이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현미경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확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귀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제약도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다 보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저금 통장이에요. 저금 통장. 우리가 기도를 내가 편안하고 나한테 문제미 없고 기도가 재미없을 때도 늘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금을 많이 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소리는 늘 저금을 해놔라 이거야. 그러다가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한테 뭔가 하나님 앞에 급하게 로크를 해야 될 때에는 통장 딱 내미는 거죠. 그러면은 다 결제해서 현금 주는데 통장에 저금을 안 해놓은 사람은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때 기도를 해야죠. 저금을 해야만 그대에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이 있고 기도 제목이 없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하여 저금통에 많은 저금을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통장 딱 내놓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생기지는 않아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너희가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니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항상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살 때에 믿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은 믿고 순종을 절대로 못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이 뭡니까? 탕목사 뭐야? 예수와 임마누엘과 그리스도. 예수와 임마누엘과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이야. 우리가 요새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이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것은 구원받는 이름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것이 내게 없으면은 믿고 순종 못해.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야. 바로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믿고 순종을 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늘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언제든지 없어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야. 이 이름 세 가지, 왕권과 선지자과 제사장권의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면요, 언제든지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바로 에베네셀의 복이 임해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인데 현장에 에베네셀로 주님이 계셔. 에베네셀. 그 다음에 에베네셀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셔. 동행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항상 가지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요하일에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져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에베네셀로 요하이로 함께하는 그 축복이 그대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나약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마음의 건강, 영의 건강, 육신의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리바이벌하여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이 땅에 온전히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순종이라는 열쇠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언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책임져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모두 다
복받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